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영 죽을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새 힘을 얻어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시 무장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자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님 넘치도록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하여서 정말 하루하루 한순간도 주께서 새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유혹 앞에, 게으름의 유혹 앞에, 탐욕의
미혹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게으름에 빠져 살지도 않게 하시고 탐욕에 빠져 세상에 허우적거리지도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고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의를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 사람이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하늘의 새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다 살아간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이 날마다 참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또 수많은 영혼들,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의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시험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험의 시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걸려 넘어지는 이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 중에 연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날에 주님 정말 말씀 위에 더 굳게 서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빚어지도록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 소망 더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환난을 인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험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다시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아름다운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또 다시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흥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전히 소수가 모이고 다수의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할지라도 주의 날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주의 날을 기억하도록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관 방수공사와 또 교육관 리모델링도 남아있는데 끝까지 모든 것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으로 소성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우리 원래 큐티 본문은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새벽에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1절 말씀만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뭔가, 이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차분하게 증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되는가, 또 이어지는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를 다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서와의 차이점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는 그 복음이 교회의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따라서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에는 이제 앞에 있는 복음서나 사도행전, 로마서보다는 겉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삶과 복음이 무슨 상관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전서로 시작되는 서신서에는 겉면의 말씀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만 아니라 후서에도 겉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6장 1절도 마찬가지죠. 또 겉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겉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먼저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권면한다. 말하자면 이 권면은 바울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권면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권면, 모든 인생이 대수롭게 여기다가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마음으로부터 잘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바울의 권면, 무게 있는 권면, 중요한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고 바로 받아야 된다.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또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쓸모없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미를, 가치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으로 헛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유 없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만이, 그 아들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 가치를 알고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고 그저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골적으로 주님을 팔았다는 면에서 유다의 죄가 더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특별히 저주까지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죄 역시 유다보다 덜하다 할 게 없습니다. 둘 다 구원받을 자격 없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내민 손을 잡았고 유다는 끝내 뿌리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죄가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큽니다. 자격이 있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 송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알고 그 은혜의 무한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혹은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3절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또 내게 맡긴 복음의 일꾼 사도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두 번째는 아무에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나 또 그 후에 2000년 넘는 우리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나 항상 교회 주변에는, 혹은 또 교회 안에는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의 세세한 종류를 따져가면요,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수천 가지니까.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아주 큰 흐름을 붙잡으면 거짓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흐름입니다. 큰 거짓 가르침이 처음부터 사도행전 때부터 늘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위에다가 뭔가 인간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기회만 되면 그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은혜로 살아간다 말은 그리 하면서도 또 뭔가 나한테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거나 더 많이 있거나 하면 자랑하고 싶고 가시하고 싶고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뭡니까? 늘 우리가 오직 은혜를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지요. 여하튼 큰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의 흐름은 항상 율법주의, 공로주의입니다. 나에게 뭔가 의로운 것이 있다, 이거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영광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실상을 제대로 비추어 보지 않은 인생은요, 정말 내 죄의 근본, 내 죄의 뿌리를, 내가 어떤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가, 그 근본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은 인생은 언제나 자신이 뭔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거나 십자가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 철저한 회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도 뭔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니까,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자격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철저한 회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로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공로주의 유혹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게 되고, 내 잘한 것은 자꾸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주장이 커지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다 공로주의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의 큰 흐름은 공로주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정반대의 흐름, 무율법주의 흐름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좀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것과 관계된 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믿었습니다 이러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렇거나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은 복음을 반밖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밖에 이해 못한 것은 사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 섬기는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도록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할 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관계되는데 고린도 후서 전체 흐름에서는 두 번째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 삶은 아무래도 관계없다,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받으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뚜렷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조금만 들어보면요, 노아의 아들 함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을 인해 전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 방주를 타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겨우 8명 구원받았는 방주를 탔는데 그 중에 같이 탔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므로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멸시했다는 말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렸죠.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지났고 엄청난 구원을 받았죠.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 살았고, 그냥 은혜입니다. 눈만 뜨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그런데도 눈만 뜨면 은혜인 그 광야에서 저들은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기회만 되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음행에 빠졌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만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성경에 역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생각하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지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피고 있는데 전서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화면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화면에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여기 이제 그런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자기에게 준 은혜가 헛되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왜 헛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원받으니까 지금부터는 게으르게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가 뭔지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나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는 거지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딱 여기 임하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럼 자랑할 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요,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한 것마저도 은혜다. 바울이 아무것도 둘 다를 부정 안 합니다. 자기가 수고한 거 부정 안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부정 안 합니다. 그걸 자기 의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많이 수고합니다. 기쁘게 수고합니다. 억지로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수고합니다. 수고하면서 기뻐하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고 섬기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 자체도 또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면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 은혜가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 또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의 날 속히 잘 지나가도록 이 시험의 시기에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의 날을 잘 이겨내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 일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더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나 이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